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0문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문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거죠.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 속량하셨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냐? 그랬을 때에 효력 있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1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듣고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31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1문에 보게 되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부르심은 뭐냐?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구원을 수용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행위예요.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하시는 행위를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믿은 줄을 알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데 내 친구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아무도 잘 처음 봤던 집사님이 이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준 전도지도 버려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 집사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따라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맞죠? 아니면 뭐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함께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르심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 그랬을 때 외적인 부르심은 죄인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르심,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 그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한테 예수 믿어라. 이제 아니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나와서 막 전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뭐 택함 받은 사람이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모르니까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설교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또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왜 부르냐면 내 마음 중심으로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또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에 내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적인 부르심은 뭔가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택함받은 죄인들,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택함받은 죄인들을 중생시키셔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전도는요. 반드시 그 전도를 받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죄로 죽어 있어요.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내적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부르심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멀었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돌같이 아주 굳은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흙과 같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을 때 그 부르심은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그 부르심은 이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믿을 마음도 없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시키세요. 새롭게 새 생명을 주세요.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니까 반드시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또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로 오세요. 일단 교회로 와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 일단 와보세요.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교회로 왔어요.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를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택함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왜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했길래 천국에 들어가냐? 성령께서 그를 죄로 죽어있던 그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깨닫게 된 거죠. 눈이 보게 되고 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게 되고 자신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택함 받은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거를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적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알았더니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또 찬양 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준비하시고 복된 그러한 집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